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문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상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상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를 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소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있는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그 18장에 있는 그 한 레이지파와 또 그 다음에 있는 19장에 있는 어떤 한 레이지파와는 또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좀 뭐랄까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당대의 어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미가 집과 그 집의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어떤 그 사건의 실마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어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 이름하는 그 집에 있는 어머니가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의 양 개수가 얼마예요? 1,100입니다. 1,100. 1,100이에요. 뭐 1,100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와닿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은이라고 그러니까는 실제 은 하나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1,100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몇 개 준다는 거예요?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 이 레위인에 대한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과 의복 한 벌과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10이다라고 하는 것이, 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작은 어떤 그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한 몇 억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이겠죠. 연봉이 은 10이니까는 열에 100배가 넘는 거니까는 한 몇 억 이상은 되는 그런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만약에 여러분이 애지중지에서 모았던 또 그렇게 많은 부분의 어떤 그 금액을 내가 모으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은행에 조금 했던 거 아시겠는지 모르지만은 집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졸지에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큰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영문을 모르고 없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온갖 저주를 아마 다 퍼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어쩌고 벼락 맞아 뭐 어쩌고 하면서 온갖 뭐랄까요, 좀 흔히 말하는 악담을 할 수 있는 악담은 아마 다 행하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악담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좀 편하지 않은 그런 환경과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이게 약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약 주전 한 1000년이 넘는, 1000년 이상이 되어졌던 그런 기간인데, 그 당시에는 많은 종교성이라든지 많은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부모의 입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과 그런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을 보고 험담을 해보세요. 지가 무슨 제주 능력이 있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아마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우자고 아마 달려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그런 말에 대한 권대와 능력이 상당히 그 당시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모습이고, 또 종교적인 그러한 영향들은 상당히 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은 구약 선지자가 한 명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어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글쎄 말이야, 내 집에 있었던 그 돈 1100이 다 갔는데 온갖 저주를 퍼붓은 거죠. 그리고 누구예요? 또 그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가의 마음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흠칫했을 거예요. 아마 웬만하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놓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행하고 있는 그 저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귀에 그 들려졌던 그 이야기가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게감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그런 행실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을 좀 뭐랄까 부담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어지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모습들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사람의 말, 그것도 그렇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뱉는 그러한 말도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저도 오늘도 남동구청에서 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음 주에도 와서 검사를 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문자가 왔어요. 어떤 그 모임에 대한 그런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오늘도 올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오늘은 어떤 그 방문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 사람을 이제 맞이해야 했던 거는 제가 아니라 우리 주은희 총련이 맞이해야 했는데 좀 부담스럽게 맞이해야 된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왜 이것을 맞이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가 저기 있는 방문자들 명단 잘 써라 마라 그런 이야기하고 소독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도 좀 하고 저기 있는 명단도 잘 작성하고 흔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열도 체크하고 다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되어집니다. 또 한때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사의 그 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한마디 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거부하기도 그렇고 그대로 따르기도 뭐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좁아짐을 느끼며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아니면 또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어떠한 추처에 있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인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그 말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행하였던 일을 어머니에게 구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구하는 겁니다. 미가가 어머니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줬을 때에 아마 미가의 어머니도 마음이 덜컹하였을 겁니다. 내가 그런 온갖 저주와 심하게 말하는 욕설을 다 베풀었는데 퍼부었는데 그것이 혹 내 아들 미가에게 돌아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이왕이면 좀 좋은 말을 행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말이 참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의 권세, 즉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의 혀다라고 말합니다. 온 천지를 온 가산을 다 태우고도 능히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권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나 더 이렇게 내뱉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에게는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많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좀 적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보내라고 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과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이야기를 행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말을 좀 많이 하기보다는 좀 침착하게 말을 좀 아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행하였던 그 조치는 무엇이냐면은 은 1100을 가져다가 그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미가가 돌려보냈을 때에 그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신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꼭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행하였던 것이 200을 들여다가 신상을 만드는 것들이고 또 그 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이게 무엇이냐면은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제사장이 입던 그 옷이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제사장의 상징이 중교의 지도자가 입었던 요즘으로 하면은 그 가운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가운데 하나이죠. 그 에봇과 드라빔 특별히 제사장이 그 성막 그 광야 시대에 있어서 초기 어떤 이들이 갈라지기 이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입고 그들이 구별되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하였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헌신과 종교적인 어떤 그 뭐랄까 투자와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는 어떤 화라든지 저주를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에 드리는 이 예물이 적든 많든지 간에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현재는 작은 부분이지만은 어떤 선교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교회의 어떤 살림살이를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려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이 내게 무엇인가 화와 복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밀어내는 데 있어서 일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과 섬기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성결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어떤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복,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에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물질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드리는 것보다 네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끔 그 커트라인에 맞게끔 네가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을 믿고 드려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것을 전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과 은총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기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종교적인 그런 모양과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우리가 배척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4절에도 은장책을 주어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5절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겉모양만 좋게 여겨지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만 해도 200몇 개가 있다라고 해요. 장로교 교단 자체가요. 그게 장로교 교단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있잖아요. 침례교도 있고요. 또 성결교도 있고요. 또 오순절 계통의 풍부교회 같은 그런 계통도 있잖아요. 그 빼고 장로교만 해도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는 어떤 한 교회에 대한 그 소속과 그 모양을 살펴보았는데 그 어떤 그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그 개인적인 단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신학을 전공하는 또 목회자의 양성 과정이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일반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하고 있든지 해서 그 학교를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학교를 거쳐왔던 학부 과정을 거쳤던 석사 과정을 거쳤던 박사 과정을 거쳤던 그 학교에도 어떤 학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우리끼리도 한번 모아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모여있는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장로교도 있고 저희 이제 교단 출신도 거기 있더라고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학교 뭐 교단인데 나온 거 보니까 저희 학교 출신도 있고요. 또 성결교 출신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출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참 많은 데다가 온갖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다가 자기들 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하나 단체를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꼴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면으로는 참 목사라고 하는 내 자신도 상당히 좀 뭐랄까 생각이 쫀쫀하고도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도 마음속에 생기기도 하고요.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거기에도 회장을 뽑고 사무총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뭐 다 하고 그러니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외형적인 모습만 갖춰놓고 어떤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무나 하나 가져가다 들여다 놓고 나서 에봇과 기라빔을 입으면은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가서 그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어떤 그 소개를 통하여서 믿을 만한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곳을 정해서 가지 목사님 제가 이사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몇 명들이 떠난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철저히 어떤 그 지역별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어떤 잘 인지인계가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한 곳에서 선교에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종교적인 그런 성향과 모습이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그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입니다. 거기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레위인 청년이 그들이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였던 것을 레위 지파에게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이 분배할 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파 12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셨어요. 너는 뭐 유다 지파는 이곳에 거하라, 또 단 지파는 어디에 거하라, 또 뭐 므낫세 지파는 어디에 거하라,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에 거하라라고 다 땅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행하였던 게 뭐냐면은 레위 지파에 있는 어떤 그 자손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각 지파를 맡아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당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의 어떤 그 계열들은 어디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
있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할당되어졌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레위 지파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각 절기마다 제사의 예식을 행하여야 했고, 그들의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이 한 레위 청년이 그가 섬기고 예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그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어야 하냐면은 그 지역과 그가 섬기는 그 땅에서 그가 사역할 것을 찾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지역을 이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어떠한 이유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로 와서 미가의 집에까지 와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즘에는 뭐랄까요, 신학을 갈 때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아니면 선교사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그 교회,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추천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목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하나는 그 사람을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사역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추천한 사람은 그 추천한 교회에서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어떤 부서를 맡아서 그들이 섬기든지 아니면 장년부를 맡아서 섬기든지 아니면 그가 다른 곳에서 어떤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뒷걸음과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러한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 그러면 그래? 오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주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신앙의 토양과 성격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주고 무조건 허락하는 그런 모양들도 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같이 사역할 곳, 그가 섬겨야 할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한 가지 뒤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요, 레위 지파에 있는 이 한 청년에 있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신앙의 어떤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외형적인 모습은 바깥에서 보게 되어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상이 어떤 신상인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신의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셔드리고 그것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배격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신앙의 생활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누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걷고 있는 이것이, 내가 현재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당하고 온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기록했던 한 사람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그냥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이러한 일을 하면 나에게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왕은 없지만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지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온갖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배자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과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성경에 처음에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두셨을까?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성경도 아니고 창세기를 왜 신구약 성경 처음에 그 미치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구약은 너무 좀 읽기 힘드니까는 신약부터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도 좀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말하는 구약 성경을 좀 뒤로 보내고 신약 성경을 앞에다 좀 편집을 하고 마태 마가보다는 요한복음을 맨 앞에 집어넣고 그렇게 성경을 편집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하고 아프나프 하다가 여러분들 역대기에 가보세요. 거기는 족보가 한 11장, 12장 쭉 튀어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이야기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한. 근데 왜 창세기를 앞에 놓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 닫히는가 아니면 오픈되어지는가, 그것이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가 믿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 가운데 나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의 모든 행동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외면하고 왜곡되어지고 그릇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종교적인 삶과 형식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가운데 만사형통의 그런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미가의 가정에서 가졌던 그릇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레위 청년이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 그가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일, 방황하게 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있었던 것들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과 삶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기준과 판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 나아가는 그러한 바른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돌보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